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한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름다운 바위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크신 은혜 받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하기를 소원하며 이 언약 속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안산 전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참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고 이 황금어장 속에 황금어장인 다민족 그 가운데 우리 중화권을 살리기 위한 귀한 전도학교를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학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안산 지역에 경기 지역에 있는 모든 중국인들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꼭 한 번 이상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먼저 우리가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하고 또 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에 안산 전역의 역사는 흑암 세력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곳에 하나님 7만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경기 지역에는 수십만의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우리 중국인들에게 참된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고이고이 숨겨놓으신 중국 복음화 세계 복음할 제자가 찾아지고 세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사람이 천을 이기고 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제자가 우리의 현장 주변에 숨겨져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 있든지 이들을 향하여 정말 밭속에 감춰있는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의 중심과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의 현장 속에 숨겨진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이 일에 헌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이 전거되어지고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 전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루 종일 걸어 다니셨죠? 그 발이 어떤 발이었습니까? 오늘 저는 아침에 좀 일찍 집에서 나서서 서울에 갔다가 또 거기서 우리 복음받은 새신자인데 중국인이에요. 한족인데 그 한족을 오랜만에 만나서 양육을 하고 그리고 시간이 좀 나길래 또 어떤 사람을 만날까 생각하다가 아주 산업을 하고 또 앞으로 중화권 선교를 할 그런 하나님께서 또 지금 준비해 나가시는 그런 우리 집사님을 또 만나게 하셨습니다. 같이 식사하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 중화권 사역에 대해서 함께 포럼을 나누고 그리고 안산으로 와서 또 이 자리를 오기까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안산 COMC가 수암동에서 진행이 됩니다. 거기 참여하고 계속 걸었죠.
계속 긋고 하다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 낮쯤에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나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인가? 도둑질 하려고 가는 발들도 있을 거고, 사기쳐서 어떤 자기 유익을 챙기려고 지금 걸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범죄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생각 없이 걸어다니는 사람도 있을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발이 뭘까? 오늘 분명히 그 발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발, 그 발걸음이 일평생 지속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름다운 발.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그 발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자,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래서 전도자의 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복음 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점검하셔야 됩니다. 전도자는 매일 점검해야 되고 하나님 자녀는 매일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매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그 첫째는 오늘도 나에게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가, 이걸요 계속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도 나는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승리하는 신앙생활이고 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셨어요. 반드시. 그래서 늘 매일매일의 우리의 발걸음 속에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를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만남이 응답의 자리가 되면 참 좋겠고요. 내가 안 되고 힘들다 할 그때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매일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전도의 문이 오늘도 열리고 있는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 4장 3절에 전도자 바울이 기도하는 제목이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발 빨리 나가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아니고 이 감옥 속에서도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이 전도의 문이 열리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전도의 문을 계속 여시고 계십니다. 나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고 있다, 정상입니다. 왜 이렇게 안 열리지? 그 안 열리는 그 속에 중요한 계획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고민하는 그 자체가 전도입니다. 전도의 마음을 담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체가 전도입니다. 물론 전도 행위도 중요합니다. 행위, 가서 만나서 복음 전하고 하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보다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 많이 하다 보면 낙심하거든요. 역사 일어나면 교만해지고 안 일어나면 낙심해버리고. 그래서 전도자는 교만하지도 낙심하지도 않아요. 왜냐? 삶 자체가 전도자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뭐 직장에 가든지 공부를 하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중심 속에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오늘 본문 15절에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래 했고요. 근데
같은 내용이 이제 이게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랬어요. 산을 넘는다는 말이 이사야 52장에는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오늘 로마서 10장 15절에는 안 나오는데요. 산을 넘는 자의 그 발걸음. 그 당시에는 산을 넘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죠. 이게 뭐냐 하면 선교입니다. 나라를 넘어가는 것이고 문화권을 넘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 발을 말하겠죠. 제가 이번에 러시아를 가서 쭉 현장을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물론 뭐 러시아 가서 걸어 다닐 때도 많았지만 주로 차를 타고 많이 다녔는데 제가 이번에 5번째 갔습니다. 5번째 갔는데 지난 11월 달부터 이제 어찌 가다 보니까 뭐 거의 매달 들어가다시피 지금 갔는데요. 4번째 갈 때까지는 완전히 삭막하기 그지없었어요. 러시아 땅이 이렇게. 왜냐하면 날씨가 추우니까 한국보다 훨씬 늦죠, 계절이. 근데 지난달 그 4월달 갔을 때만 해도 아주 그래 환경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좀 설렁해 보이고 이랬었는데 이번 달에 갔는데요. 지난 그 5월 24일 날 제가 들어갔는데 완전히 온 천지가 숲이에요. 그래서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바란다는 그 찬양이 생각이 나면서요. 얼마나 환경이 좋은지 몰라요.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 쭉 사역을 위해서는 가다 보면 산을 넘어가요. 산을. 빨치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산이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거 이제 전부 산이 그러니까 완전히 녹색인 거예요. 그런 현장을 보면서 이 발걸음,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자의 이 발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발이라 했지. 그런 어떤 감사 속에 쭉 사역이 한 열흘 동안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뭐 시간이 되면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먼저 생각할 부분은 일하기 이전에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언약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받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주신 하나님께서 이 언약, 이 말씀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그 사실을 선교 현장에서 쭉 체험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나는 분들에게 꼭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언약부터 붙잡아라. 언약부터. 우리 중화권 선교 또 중화권 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지면 이거는 끝없이 지속이 돼요. 그게 아니고 그냥 와보라. 이래서 한번 이렇게 억지로 초청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모여져 있다면 그건 언젠가는 이게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저는 언약이 전부 다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이제 이 언약을 점검을 합니다. 매일 점검을 해요. 7가지 언약을 저는 계속 점검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있다. 영원한 언약. 저는 이제 사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첫 판부터 이 언약을 못 잡았어요.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지금부터 한 이제 20몇 년 전에 이 언약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이걸 내가 모르고 신학교 다니고 목회하고 뭐 다 이래 했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영원한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서. 이 그리스도가 전 안산 지역에 있는 모든 중화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언약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을 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걸 잘 모르고 있다가 계속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듣고 보고 확인하면서 이분이 바로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구나 하는 사실이 고백이 됐어요. 처음으로. 이때 예수님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 그리스도 고백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세계 복음하는 교회를 세우겠대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음부의 권세는 없어요.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줄 것이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리스도이면 만족이에요. 그리스도면 됩니다. 아니 나아가서 그리스도로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영원한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매일 누리는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이 시대의 언약입니다. 이 시대의 언약이 세계복음화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언약을 매일 고백을 해요. 매일 기도 수첩에다가 매일 적습니다. 옆에 나의 오늘의 말씀 언약 해놓고 1. 영원 그리스도 2. 시대 언약 세계복음화 이렇게 계속 적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언약을 이걸 적으면서 계속 매일 하다 보니까 뭐 늘 다 알고 있는데 뭐 그걸 뭐 그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칫하면 거기에 속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언약하면서 항상 뭘 하나 적어 놓냐 하니까 빌립보서 3장 1절을 적어놔요. 이 말씀이 뭐냐 하니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요. 편지 쓰는데 맨날 같은 말을 쓰는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뭐 똑같네. 요즘 우리 메시지 듣는 사람 그렇잖아요. 뭐 맨날 똑같은 소리 한다고. 그게 아직 귀가 안 열리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이 같은 말을 쓰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을 왜 쓰느냐?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일 들어야 돼요. 매일. 아멘. 매일 우리는 이 언약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확인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 뭐냐? 영원한 언약, 시대적인 언약.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평생의 언약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개인에게 주어지는 그런 중요한 언약입니다. 나의 언약입니다. 자, 저는 이 평생 언약을 제 자신이 선교사로 떠날 때 2004년도에 선교사로 나가면서 내가 선교사로서 이제 평생 언약을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조용하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교 언약이 바로 안디옥 4대 선교입니다. 이게 제 평생 언약입니다. 자, 이 언약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이에요. 변함이 없습니다.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이에요. 오늘도 이 언약 속에 있어요. 오늘도 이 언약 속에서 우리 귀중한 우리 전도학교에 참여했고 우리 사명자들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그냥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언약을 알고 나서는 이게 전부다구나. 내가 언약 모르고 신앙생활을 내가 너무너무 오래 했구나.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언약 놓친 신앙생활은 완전 실패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선교가 바로 사도행전 선교고 안디옥 선교가 성경적 선교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뭐 제 혼자만 붙잡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을 다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안디옥 교회의 선교를 바라보면서
안디옥 교회가 4가지 중심으로 4대 선교를 했구나. 이제 이게 제게 발견됐어요. 물론 보기에 따라서 5가지, 6가지 볼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 조직 선교를 합니다. 5인 1조 조직을 갖췄어요. 선교하기 이전에 조직부터 갖췄구나. 그래서 중요한 게 팀이구나. 팀. 우리 중화전도학교도 시작되게 된 것이 어떤 한 사람이 아니죠. 팀이에요. 팀이 전부 다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세계를 정복할 권세를 줬어요. 그렇죠? 근데 이 세계를 정복할 권세를 실현시키는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팀입니다. 그 팀이 뭐죠? 결혼이에요. 남자와 여자 결혼을 통해서 팀이 된 거예요. 최고의 팀이 뭐냐? 부부예요. 부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팀이 뭐냐? 부부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것을 못하게 하려고 깨뜨리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지. 얼마나 많이 속는지 모릅니다.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은 팀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게 하시면서요. 이스라엘의 12지파 팀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팀이에요. 예수님의 70인 제자들 팀입니다. 이 마가다락방 교회에 모여졌던 120명 팀이었어요. 7 집사 팀이었어요. 전부 팀인 거 있죠.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선교사로 나갈 때 하나님 제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중국말도 한마디 못하고 나갔으니까요. 제가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만남을 주시고 이런 팀을 주십시오. 그렇게 팀 선교라는 언약을 잡고 제가 나갔어요. 이게 참 감사한 게요. 아무도 없어도 돼. 내 혼자 하면 돼. 그래 혼자 막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중국은 아직까지 자유가 없으니까 쫓겨났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혼자 하다가 내가 나와버리면 그럼 그 자리는요 조용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제가 들어갈 때 팀이라는 언약을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제 혼자 할 수 없어요. 함께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 5인 1조와 같은 팀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도 함께 팀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한 20여 명의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움직이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여기 나와 있어도 현지 시스템은 쭉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번 봄학기도 하나님 은혜 중에 전도신학원 포함해서 여러 시스템들이 잘 진행이 됐고 오늘 이 시간에 저 중국에 우리 이용훈 장로님 계셨던 훈춘에 지금 전도학교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한국서 들어가신 목사님께서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못 가지만 팀이라는 이 응답 때문에 현지는 계속 지속이 돼요. 내가 떠나더라도 팀이라는 언약 속에 있으면 그 팀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었던 그 현장은 지속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중화전도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으로 움직여야 돼요. 항상. 그럼 한 사람이 빠진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더 단단하게 되면서 그 시스템이 지속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항상 교회도 마찬가지고 언제든지 그래서 교회 목사님, 중직자, 무슨 렘넌트 다 팀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요. 그만큼 팀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팀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조직을 갖춰야 되느냐 할 때 시스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가지 성경적인 시스템을 주셨어요. 훈련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이제 하나씩 응답받는데 그래서 이 시스템을 20가지 성경적 시스템을 중국 현장에 선교 현장에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 제목을 잡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비교적 짧은 기간이죠. 제가 선교를 오래 한 것도 아니고 선교사 들어가서 한 7년 정도 선교를 했는데요. 또 앞으로 또 들어가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1차 선교하는 건 7년 했어요. 7년 하면서 나와 보니까 비교적 곳곳에 시스템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런 응답을 하나님 주셨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이 보여졌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교회가 기도 선교를 했어요. 2절에 보면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랬거든요. 금식하며. 이 말은 뭐냐 하니까 결국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만 되어지는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되는 것이 선교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잘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그러한 선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는 교회들마다 항상 이 부탁을 해요. 기도해 주세요. 다른 거는 별로 안 하셔도 되니까 꼭 주보에 올려주시고 저를 위해서 그리고 현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저는 부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전도학교도 항상 기도 속에서 이 일이 진행되어져서 성령 인도받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 교회에서 선교사를 3절에 보면 파송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죠. 그래서 그것처럼 하나님 저도 파송받아 가는데 제가 가는 현장에서 중국이라는 현장에서 전 세계 현장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 하면서 발견된 이제 선교사 숫자가 110명 선교사. 이제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됐어요. 이 숫자가 나오게 된 이유가 중국은 워낙 큽니다. 인구도 많고요. 그래서 성 하나가 한 나라입니다. 중국에는 34개 성시구가 있어요. 그리고 56민족이 함께 살고 있는 곳이 중국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각 성에 한 명씩 보내고 한 민족당 한 명씩 보내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국 주변에 국가가 있어요. 멀리도 가야 되겠지만 중국하고 바로 경계하고 있는 나라가 20개 나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20개 나라에 선교사를 다 파송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어떤 면에서 막연한 기도 제목인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언약으로 잡고 현지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또 현지의 우리 제자들과 같이 이 기도를 계속 하게 됐었어요. 꼭 우리가 언젠가는 34개 성시구에 56개 민족의 주변 20개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자.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비교적 앞에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응답이 됩니다. 그 현지에서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 현지에서 응답 못 받은 게 이거예요. 이 응답은 못 받았어요. 특히 주변 20개 나라에 선교사 보낸다. 이 응답 못 받았거든요. 근데 이 응답은 제가 중국서 나오면서부터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 갔다 온 것도 바로 이 응답 속에서 다녀온 겁니다. 제게는요. 주변 20개 나라. 그 주변 20개 나라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가 러시아거든요. 러시아를 바라보면서 제가 중국에서 10년 전부터 러시아를 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훈춘에서도 보면 러시아 경계거든요. 또 저기 동령이랑 수분하랑 가면 다 러시아 경계예요. 가면 러시아 깃발이 다 있고 국경이 다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하나님 저 넘어 러시아에는 어떤 분이 계십니까? 저기는 어떤 분들이 지금 선교하고 계시고 어떤 분들이 복음 전하고 계십니까? 몰랐어요. 저는요. 기도만 했어요. 장사하러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언젠가 하나님 저 현장에도 가서 이 복음 전하고 저 현장에도 가서 하나님 준비해 놓은 제자들 또 사명자들 선교사님들 만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만 했거든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언약 속에 다시 한국 나와서 세계를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 안디옥 교회는 그냥 선교한 것이 아니고 4절과 5절에 보니까 캠프 선교를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딱 들어가자마자 예배당 세우고 예배당 짓고 거기서 목회를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 부흥시키고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선교지에 쭉 가보니까 그렇게 선교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게 뭐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거 아니고 그것도 선교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선교할 때는 제 기준은 이제 안디옥 교회니까 안디옥 교회는 선교를 이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가서 한 장소에 머물지 않고 계속 이동을 하는 거예요. 순회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게 어디까지 했느냐니까 로마까지 갈 때까지 바울은요.
사도행전 28장까지 바울은 순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순회하는 거예요. 아, 이게 선교구나. 저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이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로 딱 들어가서부터 바로 캠프를 시작했어요. 쭉 캠프. 캠프라는 거 잘 몰랐어요, 제가요. 잘 몰랐는데 일단 현지 자체가 순회 캠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조건이었어요. 왜냐, 중국은 우리 한국처럼 자유롭게 예배당 짓고 막 이래 세우고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외국인이 들어가서 복음도 못 전하고 외국인이 들어가서 더더욱 목회를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든 한 장소에 오래 머물면은 냄새 나가지고 잡혀요, 자꾸. 그 자꾸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오히려 성경적인 선교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었다. 그래서 계속 어떤 면에서는 계속 쫓겨다니면서 선교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캠프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들어가서, 그러나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제 나름대로 쭉 진행하다가 아, 요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 5가지 원칙을 제가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중국 현장이 너무 넓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 만나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이 열리도록 기도했어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한 것처럼 저도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가겠습니다. 중국도 멀거든요. 먼 데는요, 기차 타면은 3일, 4일 가야 돼요. 굉장히 멀어요. 이제 그런 현장인데, 그래도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곳으로 말씀 들을 사람이 있다, 복음 받을 사람이 있다, 한 명 있어도 가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기도했는데 진짜 한 명 만나기 위해서요, 이틀 차 타고 갈 때도 있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든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여시는 곳, 하나님 문을 여시면 저는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서 엉뚱한 소리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의 말씀 운동을 펴겠습니다. 다른 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 다른 소리 하지 않도록 제게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복음이 계속 전거되면 복음 알아듣고 복음의 답을 내는 하나님 준비하신 제자가 나오겠죠. 제자를 찾겠습니다. 하나님 준비해 놓은 제자.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숨겨놓은 제자를 만나게 하옵시고, 이 제자가 복음 듣고 답을 얻고 힘을 얻고 결론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이 제자 찾는 일을 계속하고, 찾아진 제자를 통해서 네 번째,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다. 그 시스템 적용이 이제 여기 20가지 전략이죠. 5 기초, 5 합수, 5 또 조지, 또 5 미래, 이것을 적용시키면서 시스템을 계속 하나하나씩 인도받아 갔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군데군데 이제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제자도 찾아지고 시스템 세워지고 하는데 이쪽하고 소통이 좀 잘 안 돼요. 아, 이게 또 문제구나. 그래서 반드시 원넷을 시켜야 된다. 원넷이 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몇 사람이라도 원넷이 될 때 거기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원넷이 될 때 요단이 갈라져요. 원넷이 될 때 여리고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산 지역의 중화권 복음화를 위해서 2-3사람만 마음을 딱 합쳐서 원넷이 되면 이 지역의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응답 누리는 우리 중화전도학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이거예요. 사단이 하는 짓이 뭐죠? 원넷을 깨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원넷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부부간에 뭘 깨뜨립니까? 원넷을 깨뜨립니다. 교회 안에 원넷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 전부 사단의 작품이거든요. 복음은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복음은 갈라진 것을 하나되게 하는 것이죠.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다 갈라지고 깨어져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둥치에 붙어있는 한 가지로서 오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중화권 사회 국내에서 쭉 하면서 제일 먼저 기도한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중화권만큼이라도 모든 동기 내려놓고 진짜 그리스도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원내스 되게 하옵시고, 복음의 눈으로 다 바라보고
복음의 눈으로 기다리고 복음의 눈으로 수용하고 복음의 눈으로 초역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중화권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제 1기도 제목이었어요. 저는요. 왜냐 워낙 이거 안 되는 것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걸 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안산에서 중화전도학교가 시작이 돼서 이제 쭉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만 딱 복음 때문에 원내스 돼버리면 끝이에요. 할렐루야. 끝입니다. 끝.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복음 공동체라는 이런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어떤 사건이나 문제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결국 그게 모든 것을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중국 사람들 이래 보면 좀 깨끗하지 못하고 이런 게 있어요. 물론 한국 와 있는 분들은 이제 많이 바뀌었지만 중국에 가보면 그래요. 러시아 사람도요, 중국 사람 무지하게 싫어해요. 아주 업신여긴다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중국 사람 업신여겨요. 지금 말 문명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 좀 생김새가 좀 그렇잖아요. 러시아 사람들은 뭐 멋있잖아요. 특히 이제 그 젊은 아가씨들은요, 진짜 다 인형 같아요.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하면 완전 이제 이렇게 되지만 그 아가씨 때는 그렇거든요. 하나같이 다 이쁜 거예요. 그런 어떤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어떤 중국 사람을 굉장히 싫어해요. 러시아 말로 중국이 기따이예요. 기따이. 기따인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싫어하지만 중국 사람들을 다 또 내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 중국 때문에 경제가 돌아가요. 경제가. 그리고 경제가 전부 중국 때문에 돌아가기 때문에 싫어하면서도 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 말이야. 진짜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제대로 복음만 딱 들어가 버리면 정말 멋있게 되죠. 그래서 중국을 통한 세계복음화, 중화권을 통한 세계복음화, 이것이 날이 갈수록 맞구나. 지금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는 중화권을 통한 세계복음화다. 할렐루야. 그거는 확실해요. 제가 쭉 다녀본 결과로, 그리고 모든 것 진행되는 거 볼 때, 이거는 분명하다. 이제 그것이 제게 점점 더 확인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가 이제 이 네 가지 언약을 잡고, 평생 언약을 잡고 선교사로 들어가서 쭉 사역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다시 한국으로 나오는 시간이, 지금부터 2년 전에 다시 한국으로 나왔어요. 갑자기 나가라는 거예요. 잘 쉬고 있는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국가에서 가라면 가야죠. 버틸 수가 없으니까. 왔어요. 와서 또 질문했어요. 하나님, 제게 분명히 안디옥 4대 선교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럼 이제 뭡니까? 이제 한국 나왔는데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또 말씀을 주셔야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신 이 평생 언약이 마게도냐 미션. 안디옥 선교고 마게도냐 미션입니다. 물론 이 미션을 영어로 미션이 선교죠. 선교로 번역할 수 있지만 선교보다는 저는 여기서 사명이다. 요즘 말로 하면 천명인 거예요. 천명.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붙잡고 계속 바라봤어요. 이 바울도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아시아로 가려고 다 준비해서 가는데 문이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거 어떻게 가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했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 한 번도 아직까지 생각해보지 않고 시간표 아니라 생각했던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고 가보니까 하나님 준비해놓은 문이 쫙 다 열리거든요. 그렇구나. 그럼 하나님 저에게 마게도냐가 있을 건데 저의 마게도냐를 발견케 하옵소서.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 중에 제일 먼저 온 이제 이 미션이 개인화. 남이 문제 아니다. 네 자신이 먼저 전도자의 삶을 누려야 되는 것이다. 그 언약을 잡게 됐고요. 두 번째는 제자화예요. 다른 사람도 많이 하지만 너와 함께하는 사람, 네가 만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도록 도와야 되지 않냐. 많은 일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붙여주는 사람이 참된 전도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내가 할 마게도냐 미션이다. 이렇게 잡았어요. 자, 세 번째, 현장화예요. 중국은 지금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럼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 내가 있는 곳. 이 모세도 하나님께서 네가 있는 곳에서 신을 벗어라 이랬어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일은 세계로 가야 돼요. 그러나 오늘 내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자리에 있습니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장입니다. 그래서 제 현장화를 바라보면서 국내 현장을 보기 시작했어요. 국내. 대한민국 5천만.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국내에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놓으신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1절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우거하고 있었던 15개 나라 사람이 이미 우리 국내에도 대한민국에도 이미 들어와 있구나. 얼마냐 찾아봤어요. 150만. 와, 어마어마하구나.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라는데 다민족 빼면 5천만 안 되거든요. 4,850만 밖에 안 돼요. 아직까지. 다민족들 때문에 5천만 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150만 다민족이 지금 여기 들어와 있구나. 이들이 그러면 하나님 중요한 세계복음의 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절반 70만이 중국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습니까? 이제 이걸 제가 언약으로 본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중국 선교사 있을 때는 절대 볼 수 없었던 현장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을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기 시작한 것이 중화전도학교예요. 오늘 여러분들까지 만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만남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안산이 5번째로 중화전도학교가 세워져서 이제 앞으로 12군데 더 남았어요. 이걸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인도받아가는 그런 중요한 문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현장화라는 것, 이 국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국내 속에 숨겨져 있는 세계복음화의 문이 무엇일까를 보니까 그게 바로 다민족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러면서 네 번째 붙잡았던 언약이 세계화예요. 중국은 들어갈 수 없지만 전 세계로 갈 수 있지 않나. 그리고 특히 계속해서 여기서 이 파송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이 주변 20개 나라를 두고. 그러면 이 주변 20개 나라로 내가 가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이구나. 이게 보여졌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주변 20개 나라를 포함한 세계 선교 현장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딱 2년 됐거든요. 2년 제가 처음 나간 것이 2011년도 9월 달이었어요. 9월 달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약 14차 해외 캠프를 다녀오게 됐어요. 14번요. 비교적 많이 갔죠. 2년도 안 됐는데. 14번 다녀오면서 나라 수는 약 10개 나라, 10개국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쭉 세계화 현장으로 가면서 제가 보게 된 것이 뭐냐. 그렇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맞구나. 가는 나라마다 없는 게 없어요. 뭐냐? 중국인들 다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이렇게 있는 사는 것이 아니고 경제를 전부 다 장악하고 경제를. 중국 사람들이. 이야.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돈 때문에 다 중국 사람들 밑에 일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각 나라마다 모슬렘이든지 어디든지 들어가서 전부 그 나라 원주민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또 감사한 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모슬렘 국가에도 모슬렘 국가 그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못 전합니다. 전하면 죽어요. 여러분 전에 보셨죠? 우리나라 선교사 가가지고 선교하다가 잡혀가지고 막 목 잘려 죽는 거 보셨잖아요. 지금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이에요. 무슨 문이냐 하면 중국 사람들이 그 나라로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데 중국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문이에요. 모슬렘 국가인데 모슬렘 국가에 들어가 살고 있는 중국인들에게는 복음 전하는 것을 그 나라에서 안 막아요. 동남아시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야, 이게 진짜 문이구나. 그래서 보게 된 것이 세계 몇 군데 좀 가보면서 제가 본 것이 그렇구나. 지금
시대적인 하나님의 요청이 뭐냐? 중화권을 통한 세계복음화다. 할렐루야. 딱 그게 보였어요.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그게 정확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바라보면서 보게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지속화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지만 제가 두고 온 중국의 모든 시스템, 중국 현장은 교회도 그렇고 전도신학원이랑 전도학교랑 중직자학교랑 여러 시스템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지속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다섯 가지의 마게도냐 미션을 붙잡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에, 자, 그런 가운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우리에게 러시아라는 새로운 현장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원래 제가 중국 사역하고 있을 때는요, 러시아 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집사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러시아 하면은 아시아하고 다르잖아요. 완전히 유럽이거든요. 그래서 얼굴 생김새부터 해서 말부터 해서 완전히 다 뭐 풍습이 모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러시아 하면은 제가 좀 이렇게 이 생각에는 여러 가지가 좀 있었어요. 안 좋은 면, 뭐 안 좋다기보다도 내가 저기 가서 뭐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런 문이 쭉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면서 주변 20개 나라라는 이 언약이 계속 제게 이제 자꾸 와져요. 주변 20개 나라, 주변 20개 나라. 그렇게 오면서 이제 한 그 14차에 걸쳐서 이제 10개 나라를 쭉 다녀보면서 이제 제게 딱 생각나는 게 있는 거예요. 러시아구나. 다른 나라는 제가 억지로 가려고 한 나라가 없어요. 그냥 문 열려서 가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제 마음에 그게 한 작년 9월 달쯤 됐어요. 9월 달쯤 됐는데 러시아를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제가 일부러 찾아갔어요. 북방선교에 찾아가가지고 내가 러시아 한번 가고 싶다. 이래가지고 문이 열려서 11월 달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게 됐는데 이 러시아를 쭉 이제 보니까 여러분들 이미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러시아라는 나라는 이 면적이 말이죠. 170만입니다. 예, 170만 제곱 킬로미터예요. 170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크냐면 중국의 거의 2배 정도 됩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죠. 땅이 필요하신 분은 제가 이번에 러시아 가보니까 러시아 가시면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놀고 있는 땅이 너무너무 많아요. 좋은 땅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 넓은 천지에 인구가 1억 5천만이에요. 행정구가 얼마나 복잡한지 83개 이 연방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곳이요. 여기 지금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이제 교단에서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한 8명 정도 지금 계세요. 이 넓은 천지에.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그 11월 달에 처음 가면서 이제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 러시아 제가 그렇게 10몇 년 전부터 바라보고 한 번씩 기도했던 곳이 여기인데 제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뭐 유럽 가까운 그 모스크바 쪽 그쪽은 갈 마음 별로 없고 동쪽 끝에 극동의 연해주 제일 동쪽에 있는 그곳이 이제 러시아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해서 11월 달에 가게 되는데 가서 보면서 처음 1차로 제가 이제 가가지고 보면서 느껴진 게 있어요. 이 러시아를 통해서 이 극동 연해주를 통해서 삼국 복음화의 중요한 관문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여졌어요. 거기 가보니까 그 연해주가 옛날 우리나라하고도 역사적으로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고 더 올라가면요. 발해란, 아시죠? 발해. 대조영이 세운 나라. 이 발해 성이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성이 2개나 있어요. 얼마나 잘 보존되어 있도록 가보니까요. 야, 이런 곳이구나. 구한말에 우리 많은 조선 사람들이 그곳으로 건너갔어요.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일제시대 때 많이 가서 독립운동하고 했던 그런 곳인데 1937년도에 스탈린이 이제 이 이주정책을 쓰면서 그 연해주 지역에 있었던
우리 이제 중국은 조선족이라 하고 동포를 러시아는 고려인이라 하거든요. 고려인들 어느 날 다 소집을 시킨 거예요. 어느 역으로 다 모이라 해서 3일 만에 다 모이라 해서 무슨 영문인지도 몰라고 다 모였어요. 기차 타라 다 탔어요. 그대로 싣고 어디 갔냐니까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그냥 황무지에 내려놔버려요.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어요. 얼마나 춥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내려놔버리니까. 그렇게 하면서 한이 서려 있는 곳이 연해주예요. 그리고 이제 이 소련이 무너지면서 이제 러시아가 또 여러 나라로 나누어지고 하면서 다시 우즈베키스탄에 있던 사람, 야, 너희는 우리나라 사람 아니다. 나가라. 이래가지고 고려인들이 쫓겨난 거예요, 또. 쫓겨나가지고 60년 만에 다시 연해지로 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래 모여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그 현장이 너무나 영적으로 볼 때도 너무나 중요한 현장. 공산주의 세력, 빨치산 세력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러시아 공산화시키고요. 북한 정권 세우고 했던 그 주 세력들이 연해주 빨치산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제 그 현장들이 지금 선교사님들이 계시면서 선교를 계속하고 계세요. 야,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삼국 복음화, 북한 복음화, 중국 복음화, 러시아 복음화에 너무나 중요한 빌립보와 같은 그런 관문이 바로 연해주고 그 속에 블라디보스톡이 있구나. 이렇게 제가 보게 됐어요. 그리고는 두 번째 가서 또 세 번째 가서 그래 하면서 제가 이제 뭘 보게 됐냐 하니까 첫째로 여기에는 신앙생활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선교사 라이센스도 주지요. 영주권도 주지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그런 엄청난 응답들을 거기서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제가 볼 때 선교사님들이 캠프 선교를 안 하고 계신 거예요. 목회를 하고 계세요. 목회. 예배당 세워놓고 예배당 지어놓고 잘 지어놓고 이제 교인들 많이 오면 좋고 또 이렇게 빠져나가면 힘 빠지고 어찌 보면 우리 한국 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교 현장. 그 선교가 잘못됐냐? 아니죠. 필요하고 해야 됩니다. 그 저는 제 좁은 소견으로는 선교지의 교회는 선교지의 현지 사람들이 해야 된다. 저는 제 주관이에요. 부족하지만 현지인을 세워라. 우리 할 일은 따로 있지 않냐? 우리는 바울과 같이 계속 순회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된다. 이 일을 하고 세워진 시스템에는 현지 제자를 자꾸 세워서 우리가 떠나가도 거기는 계속 지속이 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어느 지역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이 한국 나오시게 됐어요. 그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당 그 자기 거거든요. 팔더라고 또. 예배당을 팔고 그래가지고 나오셔요. 제 소문 저거 장사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당 세웠으면 그냥 그것도 계속 하도록 이래 해줘야지 왜 또 팔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많이 충격적인 걸 많이 보게 된 거예요. 어떻든 간에. 자, 어떻든 이렇게 제가 하면서 현지를 보면서 그렇다. 여기에 꼭 필요한 게 있구나. 그 선교사님들이 또 다 훌륭하게 사역을 잘하고 계시는데도 쭉 지역 전체를 바라보는 이 안목이 좀 부족하구나. 전체를 보고 순회하는 이 순회 캠프가 진행이 안 되고 있구나. 이게 필요하다. 저는 중국에서 못하지만 이것만 계속 했으니까요. 그런데 러시아는 다 잘하지만 이것만 안 하고 계시더라고. 이게 필요하구나. 자, 두 번째 또 본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완전히 흑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여기에 이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문화 캠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화 캠프라는 이 두 언약을 제가 딱 보게 된 거예요. 그 현지 가서 5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것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말씀드렸어요. 이 현장에 왜 러시아에 온 지 20년 되셨는데 왜 한 번도 러시아 전체를 안 돌아보셨냐고. 물론 제가 가만히 보니까 돌아보니까 돈 많이 들어요. 그냥 연간해가지고는 못하겠더라고. 그거.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흑암 문화 현장에 어째서 이 흑암 문화를 몰아뜨리는 이 문화 캠프가 진행이 안 되냐고. 근데 거기 계신 분들은
순회 캠프니 문화 캠프니라는 그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쭉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일을 합시다. 세 번째는 지속하는 시스템이에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는 게 다 돼 있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들어간 것도 시스템 때문에 들어갔거든요. 전도학교. 어디든지 들어가면 제일 먼저 세워지는 것이 전도학교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보세요. 우리 안산 지역에 중국인 복음화를 위해서 첫 시스템을 주셨는데 그게 전도학교인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학교입니다. 그러면 그 응답을 우리가 선교지에서도 그대로 받아야 되고 우리 현장에서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침 들어갔을 때 여기서 첫 전도학교를 시작을 하는 첫 강사로 제가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거기뿐만 아니고 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 돼요. 지금 이제 한 5번 쭉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현재 전도학교가 3군데 전도학교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에는 대학 전도학교, 아르좀이라는 곳에는 일반 전도학교, 빨치산이라는 곳에도 일반 전도학교, 이렇게 세워져서 한 달에 2번씩 강사님 들어가서 전도학교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 전도신학원 세워져야 되고 신학교도 세워져야 되고 여러 가지 20가지 시스템이 계속 세워지고 인도받아야 될 그런 중요한 현장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순회 캠프와 문화 캠프를 두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제 이게 하나님 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들어가서 8월 달에 7월 달에 순회 캠프를 합니다. 8월 달에 문화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이제 답사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안산 가족들도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 이게 전부 중국 선교하고 밀접한 관계에 같이 움직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제가 들어간 우술이라는 곳에는 그 전부 시장에는 다 중국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장악하고 있어요. 여기가 중국인지 러시아인지 모를 정도로 중국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우술이라는 곳에는 이번에 가서 몇 달 전에 만나서 영접시키신 그 가게 주인 자매님이 이제 이번에 다락방 문이 열렸어요. 열려서 이제 계속 지속이 되는 그런 시간표가 됐거든요. 그 중화권 시스템의 첫 문이 열린 겁니다. 다락방이요. 자, 어떻든 이제 러시아 전체를 바라보면서 순회를 하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순회를 하고 1월 달에 그 기도 제목을 던졌는데 이제 그게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12일까지 동부 지역입니다. 전체는 하기가 너무 많고요. 일단 동부 지역 6개 지역, 6개 도시에 쭉 순회를 하면서 캠프하기로 결정이 되고 지금 날짜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이 순회 캠프에 캠프팀이 6명입니다. 한국에서 3분 가시고 또 러시아에 3분 선교사님 이렇게 해서 6분이 열이틀 동안에 동부 지역 쭉 순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뭐 열매가 많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가서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그 현장 밟으면서 기도하고 그 현장에서 우리 흑암세를 꺾고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걸 안 하고 있었다니까요, 지금까지. 자, 그리고 알지산이라는 곳에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문화개혁의 문화 캠프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게 8월 13일부터 20일까지 이제 연해주에서 진행이 됩니다. 제1차 연해주 문화 캠프예요. 여기는 한국, 중국, 러시아 이 3개 나라의 렘넌트들과 사명자들이 함께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일이 계획이 되니까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한국에서 지금 현재 신청하신 분이 거의 55명 정도 신청되었어요. 여기는 이제 문화사역하는 우리 정인선교단도 같이 가고요. 또 아이칸칸이라는 어린이 중국어 찬양단이 있습니다. 같이 가고. 그리고 사명자들 같이 가고 또 거의 보면 이제 중화전도학교에 쭉 사람들이 같이 연결돼서 이번에 같이 가게 됩니다. 중국에서도 많은 숫자는 아니겠지만 중국에서도 지금 이번 이 문화캠프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빨치산이라는 흑암의 큰 역사를 일으켰던 그 진원지 흑암 문화의 현장에서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가진 렘넌트들과 사명자들이 3개 나라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거기서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찬양하고 이 문화행사를 할 때
그 지역의 흑암 세력은 완전히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캠프 때 그 주민들 다 초청을 해요. 지역 주민들 초청해가지고 한 이틀 저녁 시간에는 아예 막 한국 어떤 그 문화, 그 다음에 또 어떤 노래 이런 거 갖고 공연을 해요. 쫙 해놓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비된 사람 찾고 하는 이제 그런 초청의 시간도 마련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안산에는 지금 처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지금 계속 신청을 받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자녀들이 이번에 어린이들도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번 기회에 한번 이 러시아에 문화 캠프에 참여해서 함께 이 일에 같이 인도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회비는 전체 배 타고 가거든요. 배 타고 가고 오고 또 비자 내는데 이 러시아 비자는 비싸요. 14만 원씩 들어요. 비자 내는 데만. 그래서 비자비 포함, 배삭 포함, 가서 하는 모든 경비 다 포함해가지고 70만 원 정도에서 지금 그걸 진행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아마 이번에 한 150명 정도에서 좀 더 되면은 200명 가까이도 전체 참여가 될 것 같은데 이 문화 캠프를 통해서 실질적인 러시아의 문화 개혁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발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아름다운 이 복음 전하기 위한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주십니다.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죠. 나의 정체성이거든요. 안 흔들립니다. 이 언약을 잡았던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도 상관없고 노예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었어요. 상관없습니다. 언약 없으면 이리 흔들렸다가 저리 흔들렸다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귀중한 시간 만남을 통해서 나의 남은 인생의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전도자의 발걸음, 선교사의 발걸음 되어져서 가는 현장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서울 지역에, 대구 지역에, 청주 지역에 동일한 시간에 함께 우리 국내 중화권 사역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같이 지금 전도학교로 모여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그래서 참 우리의 숫자는 많지 않을지라도 상관없어요. 어쩌면 내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 사람의 이 언약 잡은 아름다운 발걸음 통해서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국내 70만 종합권 복음화의 문이 열리면서 그 속에 숨겨진 7천 제자가 찾아지고 이 7천 제자가 중국 본토로 전 세계 디아스포라 현장으로 파송되어서 종합권 통한 세계 복음화 역사를 누리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발, 남은 나의 인생의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산을 넘는 발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가는 현장마다 아름답고 좋은 복된 소식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통하여 우리의 현장과 지역과 전 중화권에 전거되어지는 축복의 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